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신실과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려 본 적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방금 이제 토요일 날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은 너무 그 결혼식 날이 기다려지겠죠. 저는 요즘 빨리 이 마스크 벗는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거의 2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이 답답한 마스크 쓰고 일상하는 게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께서 빨리 이 마스크를 벗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어요.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밖에도 여러분 뭐 이렇게 간절한 기다림이 아니더라도 얼마 전에 뭐 어제 택배를 시켰는데 택배가 안 와가지고 이제 그 택배를 기다리는 마음, 다음 주 월요일 날 막 내가 원하는 그 제품을 막 보고 싶은 그 마음, 그 긴장, 그 설렘이 우리는 다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기다리냐?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저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보낼 아름다운 그 신혼집, 그 아름다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이제 그 신랑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혼인 잔치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무엇합니까? 거룩과 순결을 지키는 신부의 마음으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감격과 기대함과 설렘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9장의 말씀이었죠. 11절의 말씀 함께 볼게요. 1절인데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린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간절히 기대하고 또 축복하고 또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꿈의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보는, 하늘의 비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심을 보는 믿음의 세대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은요, 이 성경을 보면 언제나 시대의 어둠과 영적인 타락과 깊은 암흑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자 할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늘을 열어주시는 걸 보여주세요.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이, 인물들이 하늘 여는 것,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어도 뭐 야곱도 그랬죠. 이사야도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렸죠. 항상 하나님은요, 새 일을 행하실 때 하늘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하늘이 열리는 것들을 보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겐 그냥 닫혀있는 하늘일 수도 있어요. 미처 깨닫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땅의 많은 청년들에게, 이 어둠과 암흑과 절망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늘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무엇이 보였는가?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무엇이 보입니까?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처음에 백마를 탄 자가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 성경이 쓰일 당시에 고대 시대에는 전쟁을 하고 승리를 거둔 장수들이 이제 이 엄청난 승리의 업적을 가지고 성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개선 행렬을 할 때 항상 흰 말을 타고 왔어요. 흰 말이라는 것은 언제나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탄 자가 보였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승리를 이루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시러 갈 때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셨죠.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들어가셨죠?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흰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고 힘없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자신들이 생각했던 왕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너무나 실망했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나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세요? 흰 백마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승리의 왕,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백마를 탄 자의 이름에 대해서 성경이 오늘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이름이 무엇이었는가? 충신, 그리고 진실이라는 이름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항상 좀 유독 이 이름이라는 표현이 강조가 됩니다. 이름이 붙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유대 문화에서는 이름이란 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개성과 방향과 가치관과 어쩌면 존재 그 자체를 담고 있는 것이 이름이에요. 여러분들도 각자 이름이 있으시죠? 저도 이름이 있습니다. 세휘라는 이름인데, 여러분 세휘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세휘는 세상 세자에 거느릴 휘자예요. 저희 어마어마한 이름이죠. 그죠? 세상을 거느리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저는 천상 목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데 어쨌든, 네.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 사람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실 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고자 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죠. 사울을 바울로 만드시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죠.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은요,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요, 운명이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새롭게 들려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하나인 것 같지만 히브리어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보면 너무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인간들에게 새롭게 주실 때 항상 새로운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케 하게 하실 때는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주세요. 하나님의 승리를 붙잡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행하실 때는 여호와 니시를, 치유와 회복과 위로의 하나님의 이름을 주실 때는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에도 이 이름에 관한 이야기들이 몇 가지 소개된다라는 거예요. 4가지 이름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씩 조금씩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이름이 뭐였냐면 충신, 곧 신실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신실이란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약속이나 아니면 진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진실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신실과 진실한 말은 비슷한 말이에요. 신실이란 말은요, 여러분, 진실하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신실함은 내가 고백하는 믿음과 내가 사는 삶이, 나의 행함이 일치되는 것을 신실함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신실하다, 믿음과 내 삶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 신실, 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버넷의 철로 역정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길을 가다가 이 신실과 수다쟁이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 신실의 반대 개념으로 수다쟁이가 등장해요. 이 말이 뭘까요? 신실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다쟁이는 어떠합니까? 말만 하는 거예요. 떠들기만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 거야. 나 이런 믿음이 있어.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어. 라고 수없이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수다쟁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실이 크리스천에게 말하는 거예요. 수다쟁이에게 속지 마. 저건 거짓말이야. 저건 말뿐인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신실 그리고 진실이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예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승리는 어떤 방법으로? 성도들의 신실함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다? 우리의 신실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과 나의 행함이 완벽하게 일치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무기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항상 실패하고 무너질까요? 말뿐이어서 그래요. 언변은 화려해요.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왔어. 나 이러이러한 사역을 해왔어. 나 이런 경험이 있어. 나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그 삶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말하는 대로, 내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믿음과 삶이 일치된 진정한 정직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부족하고 재능이나 은사나 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외모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진 집안의 배경이 부족할 수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실함만은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신실함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그 진실하게 그 자리를 믿음으로, 행함으로 지키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무엇입니까? 칼과 창과 방패, 이런 무기가 아니라 신실함이라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12절을 볼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두 번째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이름이 하나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라는 말은 쟤는 자기 자신밖에 몰라, 자기 스스로밖에 몰라, 이기적이야 할 때 그런 자기밖에 모르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만 아시는 이름이에요. 두 번째 이름이 무엇이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름이에요. 이 말은 그분 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 아주 은밀한 이름이다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이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께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신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거듭난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 생명으로 거듭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는지, 언제 거듭났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뭐냐? 사람이 언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지 우리는 그 방법을 정확히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중에 구원파 아시죠? 이 구원파 교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파의 구원의 교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너 구원을 언제 받았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일시를 몇 분, 몇 초까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진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내가 거듭났는지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어느 날 그냥 무심코 교회를 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교회를 나가다가 갑자기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게 막 느껴져요. 그 순간 십자가가 보여요. 그렇게 새 사람이 돼요. 이 진리를 성경이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람이 임의를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이 어떠하시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성령은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바람의 특징이 뭡니까? 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는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아주 은밀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만 아는 비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신비처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여러 청년들을 만나면서 삶의 이야기를 듣고 또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같은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청년들에게 역사하시는 방법들을 보면 너무나 다양해요. 너무나 신기해요.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가장 알맞은 모양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해요. 많이 들어요. 어떤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에요. 나를 막 질책하고 다그치시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는 막 그런 강한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고요. 또 어떤 청년들에게 너무나 하나님이 따스해요.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막 이런 이미지들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나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을 싸워나가는 우리의 무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은혜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와, 나는 왜 저런 기적이 없을까? 왜 나는 저런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삶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만의 은혜를 붙드시는 거예요. 나만의 은혜. 저도 우리 젊은이 교회 예배 드릴 때 많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에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인격으로, 그 고귀한 인격으로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어렸을 때는 하나님 너무 무서웠거든요. 내가 막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살지 않으면 혼내실 것 같고 막 다그치실 것 같고 이랬는데,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사역을 하다가 군대를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제가 전혀 거부하고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격으로 저를 만나주셨어요.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너무나 삶이 갑자기 힘들어질 때, 어려워질 때, 그만두고 싶을 때 그 하나님을 떠올려요. 그러면 삶이 회복되더라고요. 그때 만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만 아는 하나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는 또 다른 무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 다음 13절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의 말씀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세 번째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입니다. 여기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 백마탄 사람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이 피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닙니다. 전쟁을 치열하게 말 그대로 혈투를 치르면서 그 장군이 무찌른 적병들의 피가 막 튀긴 거예요. 그래서 이 개선 장군들이 돌아올 때 하얀 말을 타지만 옷에는 엄청난 피를 묻히고 돌아오는 거예요. 피가 많이 묻으면 묻을수록 그 승리가 더욱 영광스러워지는 거죠. 예수님의 그 승리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름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능력은, 우리의 승리는 어디서 비롯되는가?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다른 어떤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을 당시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 순간부터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말씀을 듣는 자리로 계속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설교는 말씀에 근거한 설교입니다. 왜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라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자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 모든 삶이, 모든 사역이 언제나 말씀에서 능력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찬양은 항상 이 성경에서 나온 고백들이에요. 특히 우리가 요즘 나누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얼마나 많은 찬양이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기도가 돼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 그때 내 감정에 치우치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담겨 있는 그 상태로 하는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 보면 찬양할 때는 너무 열심히 하고 막 즐거워서 막 뛰다가 갑자기 말씀 시간 되면 내가 언제 그렇게 찬양했냐는 듯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 예배의 모든 방향과 이 예배의 모든 목적이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말씀으로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세요.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축복입니다. 제가 주중에 어떤 청년을 만났어요. 청년이 코로나 기간 동안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 동안 이제 개인적으로 매일 2주 동안 예배를 드렸대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대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 청년이 한 얘기예요. 2주 동안 매일같이 나에게 너무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대요. 말씀이 없으면 회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이 지루한 설교를 듣게 하시는데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걸 들어야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이라면 네 번째 16절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름이 어디 써 있어요? 옷과 다리에 써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말을 타면 가장 눈에 잘 띄는 것이 다리와 옷자락이죠. 거기에 아주 잘 보이는 자리에 이름이 있는데 무엇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입니다. 네 번째 이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군주들의 군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의 이름은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은 왕들 중에 왕이세요. 당시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당신이 이 세상의 왕입니다라고 칭송했을 거예요. 그 세상 한복판에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진짜 왕이심을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분이 왕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부터 연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하고 오늘 설교 마칠게요. 제가 이번 주에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어떤 또 청년을 만났는데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청년이 프리랜서예요. 그러니까 일이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내가 꼭 있어야 하는 그 시간에 일이 생기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요? 잠깐 이 예배 하루 포기하면 몇십만 원의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수입이 되는 거죠. 막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지,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지 라는 마음으로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그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하고 예배의 자리를 선택했대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대신 포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다 갚아주신다는 걸 매일매일 경험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청년들의 믿음도 이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왕 되시는 것 인정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지금도 여러분 갈팡질팡하죠? 이 시간을 나오지 않았으면 내가 할 수 있었던, 그리고 내가 얻을 수 있었던 많은 이득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죠. 너무 아깝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선택해 보세요.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들이 포기한 그것을 그냥 포기한 것으로 내버려 두시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포기한 그것보다 더 값진 것으로 나에게 은혜로 부어주시는가?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가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서,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될 길 없는 내 삶의 역사들, 이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해결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건 절대 벌어질 수 없구나라는 입술의 고백들이 마구마구 선포되길 바라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한 발짝을 내디딜 줄 알아야 돼요. 주저하지 말고 그 넘실대는 그 강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발짝을 내디뎌야 그게 갈라지는지 아니면 갈라지지 않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 그 강을 보면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인정함으로 도전해 보세요. 반드시 그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가 임합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주어진 일주일 가운데서도 또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